첫 번째 소녀가 상하 의자를 가져오고 두 번째 소녀가 붉은 면사포를 가져와서 아가씨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세 번째 소녀는 백합 아가씨의 손에 하프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슬픈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합 아가씨의 슬픔은 북받쳐 올랐고 노래를 부르려고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도무지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백합 아가씨는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 누가 등불노인을 불러올 수 없을까? 아이고, 나는 꼼짝없이 불구가 되었어요. 이것 보세요. 내 손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뱃사공도 거인도 내가 아직 강물에 빛이 남아있다고 강 건너편으로 건네주지 않아요. 양배추 100포기와 양파 100개를 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양배추 한 포기와 양파 한 개, 아티초크 한 송이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아티초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괴로움이 일단 잊어버리고 여기 좀 도와주세요. 당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둘러서 도깨비 불들을 찾아주세요. 너무 화난 시간이라 그들을 눈으로 볼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나 수다 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서두르면 거인의 그림자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등불노인을 찾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서둘러 떠났어요. 초록뱀과 백합 아가씨는 도깨비 불들과 등불노인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해는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초조해지고 백합 아가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뱀은 절박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초록뱀은 붉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매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등불을 든 노인이 마치 썰매를 타고 얼음을 지치듯 호수를 건너오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뱀은 자신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합 아가씨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분이 때맞춰 당신을 보내주었을까요? 우린 당신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불의 전기가 나를 이곳으로 안내했고 저 매가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소. 누군가 나의 도움을 원하면 등불은 요란하게 불꽃을 튀겨냅니다. 그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에서 새나 별이 내가 갈 방향을 알려준답니다. 진정하세요, 아가씨.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누구든 제때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희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계속 또아리를 풀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노인은 등불로 청년의 시체를 비추었습니다. 카나리아 새도 이리리 가져와 이 또아리 속에 함께 놓으시오. 그동안 해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자 초록뱀, 등불뿐만 아니라 백합꽃 아가씨의 면사포도 은은한 빛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희망은 커졌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활기찬 두 도깨비 불과 함께 도착하였어요. 도깨비 불들은 매우 의젓하고 공손하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등불 옆에 있으면 당신의 손은 더 작아지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간 자정이 되기 전에 나의 소중한 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등불노인은 도깨비 불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있게 들었습니다. 백합 아가씨도 그들의 이야기에 슬픔을 잊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쳐다본 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요. 각자 할 역할이 있어.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전체의 불행이 개개인의 행복을 찢어서 흩어버린다면
전체의 행복은 개개인의 불행을 사라지게 할 거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각기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 소녀는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소녀는 하프 옆에, 두 번째 소녀는 양산 옆에, 세 번째 소녀는 의자 옆에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소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매야, 거울을 들어라. 해가 뜨면 하늘에서 온 첫 태양빛을 거울로 반사해 자는 소녀들을 깨워라. 한참 뒤 초록뱀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뱀은 감고 있던 다리를 풀더니 끙끙거리며 강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뒤를 두 도깨비불이 엄숙하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와 노인은 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은은한 빛을 내는 바구니를 양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바구니는 더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청년의 시체를 들어 바구니에 담고 청년의 가슴 위에 카나리아 새를 얹었습니다. 그러자 바구니가 저절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할머니의 머리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들이 앞장을 서고 할머니가 뒤따라갔어요. 그 뒤에 백합 아가씨가 강아지를 양팔에 안고 따라갔고 마지막으로 등불 노인이 따라갔습니다. 일행이 지나가자 진기한 여러 가지 빛들로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강기슭에 이르러 일행은 감탄하였습니다. 강물 위에 찬란하고 둥그런 다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초록뱀이 사람들을 위해 멋진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다리 이쪽으로는 밝은 빛이 둥그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어두운 하늘과 또렷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래쪽으로는 출렁거리는 광선들이 강 중심으로 집중되어서 다리는 튼튼하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이 보였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때 뱃사국은 멀리 떨어진 자기 오두막집에서 이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둥그런 다리와 그 위를 지나가고 있는 온갖 색깔의 불빛들을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일행이 강을 건너 다른 편 기슭에 도착하자마자 둥그런 다리는 출렁이면서 파도처럼 강물에 가까워지더니 초록뱀으로 변해서 곧장 강 기슭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바구니는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초록뱀은 다시 바구니 둘레에 다리를 틀었습니다. 등불 노인이 초록뱀에게 허리를 굽히고 물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저는 희생되기 전에 저 스스로 희생하기로 했어요. 제발 한 가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한 조각의 보석이라도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요. 약속하겠소. 백합 아가씨, 왼손을 뱀에게, 오른손을 청년에게 대시오. 백합 아가씨는 무릎을 꿇고 뱀과 청년에게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시체에 생명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은 바구니 속에서 조금 꿈틀대더니 이윽고 허리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등불 노인은 청년이 일어서서 바구니와 뱀의 딸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두 발로 일어섰고 카나리아 새가 그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둘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혼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년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거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뱀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알아차렸어요. 뱀의 아름답고 매끈한 몸은 수천 개의 작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변하여 있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뱀에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뱀의 형체가 바스라졌고 반짝이는 보석들은 주변 풀밭으로 흩어졌어요. 등불 노인은 즉시 보석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이 일을 거들었어요. 그런 뒤 둘은 바구니를 들고 강 기슭의 한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합 아가씨와 할머니는 보석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가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인은 바구니에 든 보석을 하나도 남김없이 강물에 쏟아 부었습니다. 보석들은 반짝이는 별처럼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 갔습니다. 두 도깨비불 양반,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소. 두 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오. 그 문은 두 분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도깨비 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불 노인이 다가서자 바위들이 저절로 열렸고 그는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년도 노인의 뒤를 따라갔어요. 백합 아가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뒤에 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노인의 등불에 비칠 수 있도록 앞으로 쭉 내민 채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끝으로 도깨비 불들이 행렬의 꽁무니에서 불꽃빛을 서로 맞대고 따라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일행은 청동으로 된 거대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은 황금으로 된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도깨비 불을 불렀어요. 도깨비 불들은 날카로운 불꽃으로 자물쇠와 빗장을 누렸습니다. 청동문은 철커덕 소리를 내며 빠르게 열렸고 일행은 사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비추는 불빛을 받자 동상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내며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일행은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황금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지상 세계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지상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당신들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뒤죽박죽 임금이 말 참견을 하려는 순간에 금 임금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도깨비 불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냉큼 물러설지어다. 나의 황금은 너희들이 입맛하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깨비 불들은 은 임금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황금빛 불꽃에 반사되어 은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이 아름답게 번쩍거렸습니다. 너희들을 환영하노라. 그렇지만 나도 너희들의 배를 채워줄 수가 없구나. 먹을거리는 바깥 세상에서 찾고 나에게는 불빛이나 비춰다오. 앞으로 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겠느냐?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바로 나로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 희망의 말을 세 번째로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바닥이 흔들려 백합 아가씨는 등불 노인을 꼭 붙잡았어요. 할머니와 청년도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지하 사원은 마치 닷을 올리고 항구를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배처럼 땅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의 바닥 아래에 있어.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요. 사원이 이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통나무와 판자들이 삐그덕거리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백합 아가씨와 할머니는 얼른 한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청년을 붙은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원이 솟아오른 곳은 뱃사공에 오두막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원 속으로 내려앉은 것은 바로 그 오두막집이었습니다. 노인과 청년은 그 속에 파묻혔어요. 백합 아가씨와 할머니는 커다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원은 마치 육지에 부딪힌 배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어스름 속에서 백합 아가씨와 할머니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집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두드려 보아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둘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나무 문이 새소리를 내며 울렸어요. 오두막집 속에 묻힌 등불의 힘으로 오두막집이 은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자와 기둥, 들보들은 공들여 짜맞춘 멋진 모습으로 변했어요. 커다란 궁궐 한가운데에 작지만 멋진 궁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높은 계단이 있었고 등불 노인이 길을 비추어 주어 청년이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청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고 짧은 옷을 입고 손에는 은으로 된 노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옛 오두막집의 주인인 뱃사공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등불이 오두막집에 묻혀있는 동안 자신의 손이 더 작아져 버린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점점 더 불행해져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손을 구해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인가? 날이 밝고 있어. 얼른 가서 강물에 목욕을 하시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간 내 몸뚱이 전체가 새까맣게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나는 아직 강물에 진 빚을 갚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서 가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세상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소. 할머니 홀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떠오르는 태양이 내뿜는 빛이 사원 천장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청년과 백합곡 아가씨 사이에 서서 크게 외쳤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혜와 아름다움, 힘입니다. 지혜라는 말과 함께 금 임금이 일어섰고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함께 은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힘이라는 말과 함께 구리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뒤죽박죽 임금이 와당탕하고 볼품없이 쓰러졌어요. 매우 엄숙한 순간이었지만 뒤죽박죽 임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도깨비 불들이 뒤죽박죽 임금의 황금을 몽땅 핥아먹고 결국 뒤죽박죽 임금의 몸은 와르르 내려앉아 버린 것입니다. 아직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청년은 표정 없이 자기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불 노인은 청년을 이끌고 거대한 구리 임금에게 갔습니다. 구리 임금 앞에는 칼이 한 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칼을 왼쪽 허리에 차고 오른쪽으로는 뽑을 준비를 해라. 노인과 청년은 은 임금에게로 갔습니다. 은 임금은 귤을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듯 유순하여지라. 금 임금에게로 갔습니다. 금 임금은 아버지같이 다정한 몸짓으로 청년의 머리 위에 떡갈나무 왕관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진리를 깨우쳐라.
등불 노인은 청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칼을 차는 순간 청년의 가슴은 불끈 솟았고 두 팔과 두 다리는 굳건해졌습니다. 귤을 받아들자 청년은 부드러워지고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떡갈나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지자 그의 표정과 눈은 심오한 영혼으로 반짝이었습니다. 잊고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합 아가씨, 사랑하는 백합 아가씨, 난 이렇게 힘과 아름다운 지혜를 갖추게 되었어. 그렇지만 깊은 사랑에 깃든 당신의 순결한 가슴에 안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청년은 새 왕과 등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나라는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네 번째 비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더 널리, 더 확실하게 세상을 지배해오고 있는 힘.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청년은 백합 아가씨를 힘껏 안았습니다. 면사포를 벗은 백합 아가씨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만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일입니다. 모두 기쁨에 젖어 날이 환하게 밝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원문이 열렸어요. 궁궐 앞에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고 광장 너머로는 많은 아치가 있는 긴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양쪽에는 손잡이가 세워져 있어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다리 위를 오가고 있었어요. 다리 위로는 보행자, 동물들,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마치 양쪽으로 물결이 흐르듯 다리를 건넜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였어요. 새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록뱀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시오. 뱀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사람들에게는 저 다리를 선사했어요. 저 다리 덕분에 비로소 강 양쪽의 한 나라로 통일되었고 나라 전체가 번영하고 있습니다. 초록뱀이 희생하여 보석이 되었고 강물에 던져진 보석들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저 장엄한 다리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 기초 위에 다리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등불 노인에게 이 기적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소녀 넷이 사원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프와 양산, 접는 의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새로운 소녀는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노인이 처음 보는 예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믿겠지, 할멈? 당신처럼 오늘 아침 강물에 목욕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요. 젊어지고 아름다워진 할머니는 생기 넘치는 두 팔로 등불 노인을 안았습니다. 등불 노인은 그녀의 애교를 웃으면서 받아주었어요. 내가 당신보다 너무 늙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해도 괜찮소. 이제 과거의 모든 부부관계는 무효로 되었고 지금부터 새로 맺어지는 혼인만 유효하거든. 당신도 다시 젊어졌는데 그걸 못 느끼세요? 당신의 젊은 눈에 내가 건장한 젊은이로 비치다니 즐거운 일이요. 앞으로 천년 만년을 함께 살아갑시다. 백합 아가씨는 친구가 또 한 사람 생겨 기뻤습니다. 청년은 등불 노인과 뱃사공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리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아침잠에서 덜 깬 거인이 비틀거리며 다리 위에 나타나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거인은
어느 때처럼 잠에 취한 채 일어나 강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는 다리가 생겨나 거인이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다리 일을 엉금엉금 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아침 햇빛이 거인의 두 눈에 내리쬐었어요. 거인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두 손을 이리저리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손 그림자가 다리 위를 휙휙 날아다녔습니다. 이 바람에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우당탕 쓰러지면서 다쳤고 자칫하다가는 다리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칼로 손이 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먼저 자신의 귤을 바라보고 이어서 옆에 등불로인가 뱃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저 무기력한 거인한테 우리가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진정하세요. 저것이 거인의 마지막 소란입니다. 다행히 거인의 그림자는 이미 방향을 돌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인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거인은 아름다운 다리와 사람들을 보고 감탄하였어요. 거인이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광장의 사원문으로 가려는 순간 그의 발이 광장 가운데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거인은 커다란 대리석 조각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자는 희시계의 바늘이 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생들이 세워져서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 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거인의 그림자가 쓸모있는 물건으로 변한 것을 보고 몹시 기뻤습니다. 이때 백합 아가씨는 다른 친구들과 다리의 광경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거인을 따라 광장으로 몰려와 있었어요. 그들은 거인이 석상으로 변하는 장면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원을 발견하고 사원문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매가 거울을 물고 궁궐리로 높이 날아오르더니 성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과 백합 아가씨, 등불노인과 뱃사공, 소녀들의 모습이 하늘빛을 받아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땅바닥에 털썩 엎드렸어요. 사람들은 진기한 것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우뚝우뚝 서 있는 금임금, 은임금, 구리임금의 동상을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화려한 양탄자로 덮여있는 먼지 모를 덩어리였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뒤죽박죽 임금의 잔해에 큼직한 양탄자를 씌워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황금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 조각들이 쏟아져 광장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황금 조각을 줍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황금비가 쏟아졌어요. 도깨비들이 뒤죽박죽 임금에게서 뽑아낸 황금 조각들을 장난치며 뿌려댄 것이었습니다. 황금 조각들이 더 떨어지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으로 몰렸다가 흩어지곤 했습니다. 마침내 제각기 자기 갈 길을 찾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다리 위로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답니다.